우리 흔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이지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큰 차이점은 나와 우리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나와 우리의 차이지요. 그 상투적으로 말하면 서양이 어떤 중심의 문화입니까? 나 중심의 문화지요. 반면에 동양은 어떤 중심 문화죠? 우리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가장 일상적으로 그리고 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부모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문화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호칭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부르죠. 심지어 외동, 집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자녀가, 그래서 우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외동딸, 외동아들들도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부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부르겠죠. My dad, daddy, 또는 my mom, 그러니까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미국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빠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림을 받게 되겠죠. 그것은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아빠는 미국에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아빠는 딱 하나죠. 뭡니까? 내 아빠입니다. 내 아빠만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서구에서도 아버지를 우리 아빠, 그러니까 our father이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경우.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딱 한 경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빠, 우리 아빠라고 하는 딱 한 경우,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아빠라는 표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안 하고 우리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 아빠라는 호칭이 우리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늘상 사용하는 거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실 때 그 강조점, 그 예수님께서 의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뉘앙스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빠라고 했을 때 그 호칭에 예수님이 담아내고 싶었던 의도를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서구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은 참으로 독특하고 유일한 표현인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실 때 서구인들은 이것에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직감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에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다. 그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니까 뭔가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에 우리에게는 즉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한 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누구가 되었습니까? 아빠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빠 되심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성격 그리고 공동체적인 실존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10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피, 나의 몸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인 그 피에 우리가 딱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으로 믿으면 누구라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한 몸됨은 나와 예수님과만의 한 몸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내가 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한 몸이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17절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떡이 하나요. 떡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입니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과 내가 반드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한테는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개인으로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아빠가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제 나와 한 몸이 된 교회로 평생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가 우리의 가족인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됩니다. 약간 빰 맞을 소리지요. 멱살 잡힐 소리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인 우리의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보이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이 구절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지. 우리의 가정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보다 더 사랑해야 될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땅의 현존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우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과 맞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일할 때 너는 나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은 교회가 너희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집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내 가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 당신의 아들 죽이시면서 맺어주신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집보다 더 중요한 나의 집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없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녀요,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운명 같은 가족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운명처럼 맺어준 가족입니다. 때문에 그 가족됨을 믿고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 가족처럼 나의 운명과 이제 연결이 되는 공동체임을 알고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 정말 가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거죠. 한 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다닌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와의 한 몸 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운명 같은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나의 집,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이 우리 기도에 대해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의미해 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와 한 몸 된 교회로서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개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첫째로 나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교회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행동입니다. 나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교회와 운명적으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슬프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뭔가 삶이 엉망이 됐다. 그러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집 가정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삶의 내용과 행동,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행동과 나의 삶의 내용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그 행동은 나의 가족인 나의 교회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아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하고 전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딱 당부하셨습니까? 전리품, 뭔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아주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뭘 훔쳤습니까? 물 안 태우고 시날산의 외투,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앞선 유행의 외투였을 텐데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숨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패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은 아간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간 한 명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어떤 면에서 벌 주면 되는데 왜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나와 한 몸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한 몸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 교회가 정말 내 몸이 맞다면 교회는 나의 운명 공동체, 나의 가족인 것이죠.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내용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결, 무엇보다 나의 기도는 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나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빠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인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라도 그때 제2의 아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도하는 줄 알고 책임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나와 운명적으로 연결된 우리 가족, 교회 가족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에 나는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 이 땅을 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대학 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교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 같이 들리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사실에 대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나옵니까? 처소가 나오죠. 처소는 뭐죠? 집입니다.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어지죠? 보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되기 위해 평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 위해 이 세상을 함께 힘을 모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뭐지요? 집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사십니까? 오늘 교회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내 생명 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나의 가족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을 따라 단순히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가족이고 그 사람의
살고 죽는 것, 그 사람의 행불액은 나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듯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내가 기도해야 될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에 나에게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의 미션,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나에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나 준우오연이 같은 대학생이든 우리 장사하는 진욱 형제든 아내든 저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업,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이것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내가 교회를 이 땅에 만든다. 즉 이 세상에 뭘 만드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음부의 건세가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그 가족 공동체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이 세상에 확장되고 함께 딱 지어져 가는 것을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건세,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세태가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누구의 집?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가족을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만이 진짜 세상의 유일한 살 길이고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세상에 소망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생계 문제, 내 자식 문제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빠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둘째 동생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을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죽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생 실제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다가 그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로 아바의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영성, 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영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나의 아바의 가족,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바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십시다.